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잠언 10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 10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은 생명의 잎과 죽음의 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에 관한 교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이것을 항상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 곧 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7절을 보시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을 가지고 한 사람을 심판하시겠다. 허무한 말이라면 그 어떤 것도 빼놓지 않고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나 말은 또한 한편으로는 이 사람의 마음으로 보자면 창문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을 이쁘고 또 말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죠. 근데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마음을 채우고 또 자기 마음을 고쳐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진다면 이것은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채우고 또 마음을 고쳐야 입에서도 좋은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은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말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귀로는 몇 사람의 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급력이 큽니다.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하지요. 자, 오늘 이 시간도 계속 말에 관한 교훈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10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단락이 나뉘어집니다. 먼저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말에 관한 교훈입니다. 말은 이러하다 저러하다 이렇게 말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 이것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 그리고 이것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그런 저주, 불행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인 교훈으로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따를 때에 받는 축복에 관한 말씀으로 또 그렇지 않은 때 받는 저주로 이해를 해도 되겠지만 이 말씀은 특별히 말과 관련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31절, 32절은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보시면 다시 또 말에 관한 교훈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샌드위치처럼 말에 관한 교훈 속에 축복이 딱 쌓여져 있죠. 축복과 저주의 약속이 쌓여 있습니다. 샌드위치의 제일 바깥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빵이 있죠.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예, 누구는 잼이라고 그러던데
예, 잼보다 맛있는 게 많죠. 예, 그 속에 맛있는 것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읽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이 축복의 말씀은 이 말에 관한 교훈을 잘 지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조금 더 분명해진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예. 자, 여기서 먼저 말에 관해서 해야 될 그 교훈을 주실 때 성경을 보면요, 먼저 하지 말아야 될 말부터 먼저 가르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입에 독을 머금었다 이런 표현을 봤죠. 이것은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말을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은 미련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이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부터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말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까? 자, 18절을 보시면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 입술을 가진 자예요. 이것은 미워함을 감추는 말을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다. 그러니까 참소하는 말을 말합니다. 두 가지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미움을 감추는 말, 두 번째는 참소하는 말. 이것은 이제 거짓을 이용해서 상대를 괴롭히는 것, 또 말을 이용해서 상대를 괴롭히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을 감추는 말이란 게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은 드러내야 되는 것일까요? 나 너 싫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겠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잠언 26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말합니다. 잠언 26장 24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예. 자,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을 속으로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 그 앞에서 이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정을 판다는 것입니다. 괴유를 품나니.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미운 마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잘 숨겨서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 참소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참소라고 하는 것은 고자질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말이죠. 그리고 특별히 거짓으로 상대방을 고자질하는 것은 더욱 나쁜 것입니다. 이것을 중상모략이라고 하지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미움의 감정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되죠. 그죠? 사람이 어찌 항상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을 소화시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칼을 품고 있듯이 다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그 사람을 괴롭히는 함정을 판다든지, 또 참이든 거짓이든 그런 사람에 대한 비방하는 말을 주변에 퍼뜨린다든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미련한 짓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왜 미련한 짓일까요? 자, 우리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백성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혹 여러분들도 부모로서 괴로울 때가 있을 겁니다. 언제 괴롭습니까? 아이들끼리 서로 부모에게 와서 고자질할 때 그것이 참 괴롭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감정이 뭐냐면 저게 좀 혼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런 마음을 우리가 부모가 느낄 때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아니면 거짓이냐를 떠나서 이미 부모의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얘는 잘못해서 속이 상하고 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속이 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로서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인간의 부모는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하고 또 고립시키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참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입을 주신 것은 휘두르고 싶을 때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동물에 다 이 입이 있고 혀가 있지만 그들이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그런 능력입니다. 근데 이것을 휘두르고 싶을 때 막 휘두르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있기도 하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런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이 생길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가 다른 형제에 대해서 앙심을 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까지 그런 앙심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절대로 앙심이 없어야 합니다. 미운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말은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19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네. 자, 여러분, 우리 19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말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사람들은 자기는 말 잘하고 싶어 하는데 말 잘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작게 하는 것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죠?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성경에 이런 유사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여러분, 보통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직합니까? 아니면 말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직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가요? 여기 보면 사람이 말을 적게 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 그 입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김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5장 3절을 볼까요? 전도서 5장 3절입니다. 전도서 5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말이 많으면 무엇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매자의 소리. 어리석은 소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말이란 게 이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10번을 말했는데 9번을 말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을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90점입니까? 100점 중에 90점입니까? 말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10번 중에 한 번을 이상한 말을 하면 나머지 9번의 말도 사람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저것이 진심인가? 저것이 진실인가?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90점이 아니라 0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물론 잘하는 말도 많겠지만 그 말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그 누구든지 실수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을 잘하기를 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말은 곧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걸레를 짜듯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속에 지식과 지혜를 채우고 또 사랑을 채우면 결국 이게 흘러넘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냥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막 걸레 짜듯이 쥐어짜가지고 꾸정물이 나오는 거예요. 있는 척, 사랑하는 척, 척척 하려다 보니까 이게 말이 나와서 이제 꾸정물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지식과 지혜를 채우고 또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채우면 흘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자, 잠언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또 그 입술을 제어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구분하라 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여기에 관심이 많지만 성경은 계속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 입에 독을 품지 말고 미련한 자의 말을 하지 마라.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잘 멈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배울 때 이렇게 발에 보면 페달이 있죠. 제일 오른쪽을 밟으면 차가 가죠. 근데 그 왼쪽에 있는 것을 밟으면 차가 섭니다. 브레이크라고 하죠. 보통 운전을 가르칠 때는 뭘부터 가르쳐 줍니까? 뭐부터 가르쳐 주죠? 브레이크부터 가르쳐 줍니까? 아니면 여기 가속 페달부터 가르쳐 줍니까? 브레이크요? 이걸 밟아야 나갈 거잖아요. 이거 꾹 밟으라고 합니까? 예. 보통 순서가 그렇죠. 근데 말에 관해서는 멈추는 것을 먼저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합당한 말이고 당연한 말인데요.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을 적당한 때에 멈춰야 된다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입이 간질거려가지고 그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실하시고 거룩하셔서 아무도 안 그러시군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를 보실까요? 야고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이 앉아 계셔가지고 아닌가? 나만 그런가? 잠깐 제가 염려가 되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더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3장, 왜냐하면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시치미를 뚝 떼고 앉아 계시니까 제가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온 몸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보시면 특히 우리 천안교회 성도님들은 탁구를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탁구를 못 치고 있지만 이게 내 몸인데 운동을 해보면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머릿속은 국가대표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코미디언이죠. 그죠? 왜 내 몸인데 내 몸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까요? 내 몸이라고 해서 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최고가 무엇입니까? 제일 다스리기 힘든 기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보시면 야고보서 3장 7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이 참 대단해가지고 온갖 동물을 다 길들여서 코끼리도 춤을 추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혀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많은 그 성도들도 이 자기의 혀를 제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을 보시면요, 여러분께서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예. 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드나들도록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거 막아버릴 수는 없잖아요. 입도 말을 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아버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입 때문에 이 문으로 적도 쳐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 입 때문에 자기가 곤경에 처하게 되니까 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도 이 입을 다스리는데 애를 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예. 내가 간혹 좀 염려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으면 나는 입을 닫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옳습니다.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져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나는 문제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죠. 칼을 들고 막 휘두르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게 위험해요. 나는 내 입은 위험하다. 내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하나님께 불영광을 드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입을 닫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지혜로우십니다. 왜냐? 아무도 지금 대답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왜냐? 대답을 안 하면 중간은 가거든요. 예.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청주교에서 누가 물 그러더라고요. 대답을 안 했으면 가운데를 갔을 텐데. 근데 그 사람이 저랑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데 물이 제일 많이 들어간대요. 예. 근데 저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사실. 왜냐, 그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거든요. 나만 모르는 게 아니구나. 위로를 받으니까 종종 오답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자, 그런데요. 자, 이제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말을 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자, 잠언 10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예. 자, 여러분, 우리는 말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이것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보면 20절, 21절에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다. 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곧 의인이고 의인은 말을 잘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말을 잘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들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말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본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죠? 우리도 말을 잘 써서 그렇게 창조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말이 말을 잘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거구나. 이 입을 잘 쓰는 것이구나. 혀를 잘 쓰는 것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뭐가 최고의 말인 것 같습니까? 연아야, 뭐가 최고의 말일까? 사실 우리 연아가 말을 참 잘합니다. 왜냐면요, 야고보서 3장을 우리가 아까 찾아봤는데
그 말씀을 보면 하나의 입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좋은 것은 최고로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은 최고로 나쁜 것이거든요. 그때 최고로 좋은 것을 말할 때 야고보는 무엇을 말했을까요? 그걸 최고로 나쁜 것을 말했을 때는 무엇을 말했을까요? 아까 볼 걸, 이런 생각이 들지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입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자를 저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말이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말을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말 한마디로 그 사람들을 휘어잡고 그런 것은 세상에서 부여하는 가치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입이 가장 귀한 입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죠. 그죠? 제가 왜 연아가 말을 잘한다고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해보면 연아 목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연아야, 변치 말아야 된다. 사춘기 와가지고 갑자기 목소리 작아지고 그러면 안 돼. 그럼 너 뭘 몰라가지고 그냥 크게 부른 것밖에 안 돼. 그지? 앞으로 계속 크게 불러야 돼. 연아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가장 나쁜 말은 어떤 말이죠? 형제를 저주하는 말. 자, 그리고 이어서 좋은 말은, 자, 여기 우리 잠언 10장 말씀을 보시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양육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최고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 입이 굉장히 화려하고 또 꾸며진 말로 이렇게 잘하냐 못하냐, 이게 말을 잘하고 못하고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이 무엇이냐가 일단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최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어눌한 말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을 살렸다면 그 말 한마디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말을 화려하게 잘해가지고 상대방의 귀를 막 이제 끌어당기고 뭐 회중을 막 휘어잡고 그런 말에 대한 이제 강박관념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말은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진실한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교회 나왔을 때 제 친구가 같이 이제 왔는데요. 그 친구가 먼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깨달아가면서 저한테 와서 계속 자기가 배운 걸 이야기해 줬어요. 저는 사실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진심으로 이야기하니까, 야, 가서 공부나 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깨달은 것에 대해서 기쁘고 들떠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맞장구 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 그러냐? 하면서 무슨 말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쌓이고 쌓이니까 저도 듣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최고의 말이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말, 우리 가정 예배 때, 또 신도회 때 자기가 깨달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간증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해주면 상대방이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또 지혜로우셔서 상대방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겪었던 것들을 또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말을 참 잘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다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고통을 겪었던 사람은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죠. 그죠? 예.
깊은 어려움을 겪어봤던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성도를,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그리고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 잠언 25장을 보겠습니다. 25장 11절입니다. 잠언 2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예. 여러분 한번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이렇게 이쁜 은쟁반에, 반짝반짝하는 은쟁반에 금사과가 또르르르 굴러갑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맑겠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그렇게 들리는 말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외워가지고 아무데나 그 말을 한다고 해서 좋은 말이 아니라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약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말이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를 살펴가면서 말을 할 때에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때로는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도 나누고 이런 말을 할 때에 이것이 최고의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귀한 입을 주셨으니까 이 입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잠언 10장으로 돌아왔어요. 22절부터 이제 30절까지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락은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명령을 잘 지켰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는지, 또 이것을 잘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형벌이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읽어도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은 말을 하는 것에 관한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말을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노력해서 말을 이쁘고 잘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기 있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보실까요? 자,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첫 번째부터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부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왜 이렇게 모르는 척 하십니까? 굉장히 지혜로워지시려고 지금 애를 쓰시네요. 부가 무엇입니까? 돈이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지금 제일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부자 되는 법을 아십니까? 부자 되는 법 굉장히 쉽습니다. 부자 되는 법은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됩니까? 학생들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습니까? 공부 잘하면 돼요. 됐죠? 가르쳐 줬어요? 나중에 부자 되면 저 잊지 마세요. 자, 우리 어떻게 하면 부자 됩니까? 이미 그 기회를 놓치신 분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좋은 물건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싸게 팔면 됩니다. 그럼 대박이 날 거예요. 됐죠? 예, 오늘 당장 가서 해보십시오. 예, 굉장히 실망스러운 표정인데요. 왜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예. 사실 세상을 이렇게 보면 이 돈의 흐름만큼 일관성이 없는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규칙이 있는 것 같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제 친구가 마케팅을 전공을 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식당을 가보면 안 되는 식당은 이유가 훤히 보인대요. 이래서 안 된다. 근데 잘 되는 식당을 가보면 왜 잘 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맛있어서 잘 된다고요? 맛있는데 안 되는 집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목이 좋아야 된다고요? 목이 좋은데 안 되는 거 못 보셨습니까? 이게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길이 하나 있어요.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부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이렇게 부의 축복도 받을 수 있죠.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얻은 이 부라고 하는 것은 근심을 겸해서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를 주실 때는 근심을 겸해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들께서 부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해지실 때 꼭 주변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예. 보통 악인들을 보면 영악하기도 하죠. 그죠? 악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챙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건강도 챙기고 자기 노후도 챙기고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챙겨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일말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악인은 그 두려움을 만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들었던 간증인데요. 일본의 우리 정요수아 집사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헌신도 많이 하고 또 고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믿음으로 잘 인내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좀 정원이 있는 집에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가족은 9명입니다. 그 9명이 사는 집에 정원까지 있어야 되니까 좀 제법 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집을 알아봤더니 집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얼마 뒤에 부동산 중개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가 왔냐면 지금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그 집이 당신이 말한 그 값까지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살 거냐? 그래서 샀대요. 그래서 집값이 다시 올라갔답니다. 그 가격으로. 근데 그분은 그것을 어떻게 이제 간증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그래 땅에 있는 거에 그렇게 욕심을 가지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저 사람이 땅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인지 하늘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죠? 근데 하늘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때로 이 땅에서 작은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들어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너는 초가집도 만족해야지, 초가집에 살아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땅에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땅에 소원을 두고 집을 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땅에 땅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그래서 저주를 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2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셨다, 이런 것을 느끼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주변도 다 유익하죠? 그죠?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자, 악인은 영악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모질게 힘을 써도 회리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 타고 멀미 해보셨습니까? 멀미 해보셨습니까? 살면서 배 멀미는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사실을 조금 더 깨달을 수 있거든요. 제자들이 그것을 겪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이제 경험하게 해주셨는데요. 사실 교훈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배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왜 제자들이 그렇게 괴롭게 되었습니까? 바다가 요동치니까 배가 아무리 튼튼해도 같이 요동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한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건강하고 또 이것저것 잘 구비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요동치면 나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 한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요. 간혹 어떤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무 든든하거든요, 자기를 생각할 때. 그리고 자기가 딛고 있는 이 땅바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또 천안이 뉴스에 났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우리 김은기 집사님한테 전화를 오늘 한번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어디 뭐 아산 보일러 공장에서 어쩌고 저쩌고 지금 100명 이상 이제 나온 걸로 들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에게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만 생겨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근데 설상가상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그것과 또 다른 같이 올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는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진도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삶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미국 대통령도 코로나 걸렸잖아요. 그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이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내가 무능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고 또 지식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앞에서는 재산이 1000억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회리바람이 불어도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26절 읽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26절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6절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스스로
내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고치려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다못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적어 놓기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고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게 부지런한 사람이지요. 근데 이런 일에 게을러서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게도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게으른 자는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다. 이 부리는 자가 누굴 말할까요? 이 보내는 분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말해요. 일반적으로도 이 말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사장님이 어떤 게으른 종업원을 보면 애가 터지고 복장이 터질 것입니다. 답답해서 어떻게 자를 수도 없고 괴롭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가 이렇게 말을 잘못해가지고 스스로 곤경에 처하고 복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데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시원함을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지 이렇게 고통을 드리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입에 초 같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집에 와서 식초를 한 모금 마셔보시길 바랍니다. 예. 식도염 걸리면 우리 김은기 집사님한테 가면 됩니다. 예.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한테 식초를 준 사람이 있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사람이 해용에다가 신포도주, 이게 식초입니다. 이 포도주를 잘못 발효하면 이게 술이 되는 게 아니라 식초가 돼버려요. 그럼 그걸 찍어가지고 예수님 입에 예.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식초를 마시길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러지 마십시다. 그리고 눈의 연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죠? 우리가 바베큐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놈의 연기가 잘생긴 건 알아가지고 꼭 나한테 온다.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연기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구나. 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마려가해서 설교를 해놓고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다니.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괴로움을 드리는 성도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하는 말이 이뻐야 되겠죠? 어떤 말이 이쁜 말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마칠 때 찬양 소리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이 입의 근육을 느끼면서 찬양 소리가 굉장히 커질 것 같네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입은 복음을 전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후에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 말로서 생명을 쌓아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께서 이렇게 말을 이쁘고 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